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8일 일요일 대림제 4주일입니다. 독서는 일독서는 이사야서 7장, 이사야 7장 14절. 젊은 여인 잉태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고입니다. 이사야서 7장. 시편은 시편 24편, 하답성은 시편 24편.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이 임금이시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르고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네, 이 독서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58년경에 바울 사도가 58년 봄에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복음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마테오 복음사가의 설명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23절에서는 아까 여기서는 젊은 여인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여인이 아니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왜 단어가 바뀌었을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아하즈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레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페카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게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시로 에프라임 전쟁을 볼까요? 네. 여기가 아람이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시대가 언제냐?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의 옛날 이름이 아람입니다. 시리아의 르친과 북왕국의 페카가 동맹을 맺어서 아하즈를 치러 내려왔어요. 734에. 그래서 시리아와 북왕국이 동맹을 맺어서 일으킨 전쟁, 그래서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시로 에프라임. 에프라임은 북왕국을 얘기합니다. 시로 에프라임 전쟁. 르친과 페카가 아하즈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하즈 시대에 르친과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 치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즈에게 와서 안심하여라. 하느님이 말씀하신다.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이걸 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 그렇게 안 된다. 두 번째 경고, 이제 곧 주님께서 몸소 표징을 보여줄 것이다.
젊은 여인 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엘 우리 함께, 엘 우리 함께 할 것이다. 네. 젊은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 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제1권집입니다. 네. 자,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누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사람, 옳지 않은 일에 정신을 쏟지 않는 사람,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 네. 그들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이제 영광의 주님께서 들어가신다. 일어서라.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누가 임금님이신가? 응? 누가 임금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영광의 임금이시다. 그래서 당신 성전에 드시는 주님에 관한 시편 24편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바울 사도가 7개의 친서를 썼는데 7번째가 로마서입니다. 58년 봄에 58년 봄에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쓰고 고린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죠. 마지막으로 그러다 이제 붙잡힙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쭉 나오죠.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결국은 가죠, 그죠?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내가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됐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그분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일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사도직을 받았고 그분의 능력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로마서 1장 첫 번째 인사 내용입니다. 인사 내용. 자, 여기서 복음은 복음의 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다. 하느님의 힘이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정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가 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 안에 당신에 관해서 알 수 있게 해놨다. 그들이 하느님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다. 온갖 불의와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 내용까지 로마서 1장을 쭉 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어제는 이쪽 내용이었죠. 그래서 원래 족보에는, 그죠? 족보, 유다인들의 족보에는 사람만 나오는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오죠. 타마르, 그 다음에 라합, 룻, 바세바, 이렇게 여자의 이름이 나온 것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의
후손이 끊어질 듯 했는데 하느님의 방식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하느님의 방법으로 불가사의하게 족보를 쭉 이어오셨다. 요셉까지 왔다. 불가사의 중에 더 불가사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다. 성령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그런데 요셉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자기하고 약혼했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만둬야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받아들여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천사가 전하니까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여기서 동정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은 젊은 여인이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그랬죠? 동정녀로 바뀌어버렸죠. 언제 바뀌었을까? 여기를 보시면 마이너스 333년부터 그리스 지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히라보밖에 몰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250년경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그 아들이 두 번째 왕이 자기 아버지의 친구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마이너스 333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다 지배를 했죠. 이스라엘은 자동으로 히랍 지배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0년경은 이집트 지배 시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 지배 시대죠.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알렉산더 대왕이 도서관을 지었는데 세계 최고의 문서를 보관하고 싶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토라라고 하더라. 토라를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70인역입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은 이집트로 가서 70인역을 번역을 하고 토라를 번역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후의 것을 쭉 번역을 합니다. 마이너스 250년 이후에 계속 성서를 다 번역을 해요. 마이너스 300년에 거의 다 됐죠. 그죠? 처음에 신명기 기억사서 그리고 구경이 됐죠. 마이너스 300년경에 예언서,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까지 다 됐습니다. 마이너스 256 때는 시편도 다 돼 있고 지혜문학 조금 빼고는 나머지 250년에는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를 토라, 역사서, 예언서, 시서, 지혜서 빼고를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로? 히라보로 번역을 하는데 예언서를 쭉 번역하다가 예언서는 지금 여기 녹색으로 다 돼 있죠. 예언서 마이너스 300년경에 4덩어리로 편집을 합니다. 한 덩어리는 예레미야서, 또 한 덩어리는 맨 처음에는 이사야서,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 세 번째 에제키엘서, 네 번째 열두소 예언서.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00년에 완성됐어요. 50년 후에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사야서를 번역하는 번역자가 어떻게 번역했는가? 여기 아니지, 여기 젊은 여인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를 번역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에 취해서 젊은 여인을 동정녀로 번역을 합니다. 마이너스 250년 이후에. 그리고 200년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사가가 그 번역서를 읽죠. 그래서 마태복음 사가는 히랍어로 번역된 성서를 70인역을 읽으면서 요 구절을 따옵니다. 원래는 젊은 여인 태야인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히랍어 성서 70인역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말고 히랍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동정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젊은 년이 동정녀가 된 배경, 역사적 배경. 70인역이 그렇게 번역이 돼서 여기 마태복음 저 위에 마태복음이 번역될 때 한참 지나서 200년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사가는 그거를 읽고 있었다. 이렇게 히랍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읽고 자기의 복음서에 여기를 써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됐죠? 자, 오늘 대림제 4주일을 맞아서 이사야서 7장, 로마서 1장, 그죠? 다 1장이죠? 이사야서 7장, 로마서 1장, 마태복음 1장 같이 묵상을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